이렇게 계획하고 아이들이 또 계획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나.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 어떻게 살아왔지? 또 이래요. 그래서 막 그냥 남는 것들이 주워 담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잘못 살아왔네, 잘 살아왔네 이러는 후회를 엄청 남기는 인생을 살다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인생을 보니까요. 우리랑은 조금 새로운 색다른 뭔가 정말 뜻깊은 의미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뒤늦게라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야. 네. BC 2166년경에 갈대 우르 왕조가 왕성한 우상숭배 왕성한 그때 아브라함은 75세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도 또 뭐 도시국가를 이루었는데 우상숭배가 하나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토착민들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 그돌라 오메르가 함께 왕들을 다 때려 부셔요. 때려 부시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멜기세덱, 살로만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은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는 세상 유혹을 뿌리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걸 전 재산을 내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이제 변화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그래요. 독일의 어떤 할머니가요 남편과 결혼했어요. 이제 홍옥근 씨라는 그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때 자식을 이제 막 신혼에 낳고 이제 알콩달콩 살 때예요. 근데 북한 당국에 이제 그때 독일에 막 한참 그럴 때 강제 소환을 돼요. 그래서 북한에 가시겠네요.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를 47년간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하고 47년간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할머니의 그 간절한 소망대로 이제 북한에 가게 됐어요. 극적인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옛일을 생각하면서 그 남자 내가 그렇게 나를 좋다고 그래서 내 아이가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막 옛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할머니는 밤잠 못 이루고 며칠 밤을 몇몇 밤을 살고 있다가 북한에 가겠어요.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엄마는 소 있지 거기. 뭐 거기 있어? 거기 있어요? 부인이 있어. 거기.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아이고 참. 아주 그냥 툭하면 떡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렇게 사모가 갔는데 거기 또 있더라고. 야 47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참 이 할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결혼할 때 뭐 팥뿌리가 되고 찌고찌고 속뿌리가 되고 다 되고 그냥 뭐 이미
그냥 그렇게 언약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참 인간의 허무함. 자, 이런 것이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이 언약을 한번 하시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는 너무 사모하는 거죠. 나에게도 뭔가를 콜링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각자가 언약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아이고 쓰임을 받든 안 받든 뭐 상관없이 그냥 언젠가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찍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찍혔던 사람이니까 하고 이 소망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이라고도 하고 성약이라고도 해요.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가끔 영몽 같은 거 꾸잖아요. 안 잊혀지죠. 저도 몇 가지 꿈들이 있어요. 절대 안 잊혀지는 꿈. 10년, 20년, 30년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아마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말로 태몽이라고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꿈들이 안 잊혀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냐면 환상이 나타났거든요. 환상. 이런 꿈도 있지만 환상도 때로는 안 잊혀지는 게 있거든요. 이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금 큰 상급이라. 이런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약속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엄청난 너는 내 방패여 너는 나의 지금 큰 상급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방패가 되고 지금 큰 상급이 되려면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일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상급의 위로자가 또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께서 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전자에 그 앞장절에 12장 정도에 먼저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15장에 와서 다시 멜기세덱의 떡을 먹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나서 이제 다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내가 여호와가. 나는 너에게 그런 자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의 상급이라고 하셔놓고 너는 모래알 같은 하늘의 묵별 같은 이런 상급을 준다는 이런 것들이 미리 예견되어 있었는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시려고. 나는 가장 큰 손이 뭐예요? 자식 갖는 게 손인데 나한테 자식이 없는 나의 상급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아니 그러면 이 내가 데리고 있는 종아한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시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가? 이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런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놓고 무슨 햇소리냐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니 씨가 없는데 아니 그래 사례는 그래 애를 못 낳는 경서 끊었다 쳐. 나도 씨가 없어요. 그렇지. 이런 씨가 없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까 앞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결핵이 걸렸었어요. 결핵이 걸려서 결핵이 어린 나이다 보니까 결핵이 걸려서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의종들이 결핵을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봐요.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요새 많이 듣다 보니 결핵을 난 그때 하나님 콜링한 거였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결핵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나갔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아요. 그때 은혜가 좀 있었을 때니까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맞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거야.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무슨 씨를 주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막 이게 아브라함이 물어보는데 그에게 뭐를 하냐면 말씀이 그 얘기만 해주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은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게 지금 이걸 그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목표를 보라는 거야. 목표를 보고 또 뭐라 그래? 목표를 보라. 목표를 셀 수 있나?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모래알 같은 자식을 준다는데도 이해가 안 갔는데 목별 같은 자식을 또 준다니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중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교제가 MOU를 맺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일방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계약 조건이 맞았을 때 MOU가 맺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너야 그냥 이러면 끝난 거야. 내가 너야. 내가 근이라 그러면 끝난 거.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랬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셨죠? 아멘. 다 웃으시네? 다 맞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근이라 그러니까 네? 하니까 그냥 그분이고 여지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분. 아멘. 그분 사랑 때문에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분이 근이라 한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조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강권이에요. 그냥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은 건 가려주고 그냥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죠? 이게 다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황당한 게 뭐냐면 그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믿고 이제 지금 이분을 따르는 이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에서 그를 의로 여겼다. 네. 우리가 의로 여김을 내가 의롭다 해서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 난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이거 의롭지 않아 내가 봐도. 정말 저를 어떻게 냉정할 수가 있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칼 같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사랑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렇게 매몰차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길 때가 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거라고 하면 칼이 진짜 뭐예요? 목에 들어와도 그냥 이걸 내가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의로 여길 수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 왜 믿겠다 하니까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줄 때 뭘 줘요? 기업의 땅을 줘요. 지경의 땅을 줘요. 땅을 주시는데 어느 땅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땅도 유업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의 지경은 어디죠?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뼈를 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나? 못 센다.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또 이때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것들을 놓고 그냥 죽어라 살아 기도하고 아버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고 왜 하나님 계셔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관심 없어요. 이 땅의 이야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어쩌리 저쩌리 우리 속이 끓는 만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서로 가는 길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아멘. 그것이 아닌 우리의 지지고 볶고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된 우리를 옆에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 죄된 우리가 가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본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제 영과 진리 아니면 내가 너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진리 안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된 우리는 이 사단과 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미혹한 영으로 가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찔르는 영으로 가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대요. 제가 죄를 졌대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공의 하나님 벌 주셔야 되지 않아요? 혼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사단은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꼼짝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빛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어둠이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는 어둠이 없고 죄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갖고 갈 수 없는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털고 벗고 우리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고 이 거룩한 성령의 언약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언약의 성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 성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는 이 길에서는 죄를 털고 벗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래알같이 묵별과같이 이렇게 나누셨어요. 아니 묵별과 같이 또 모래알같이는 뭐예요? 묵별 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묵별 같은 우리의 별이 되게 만들겠다는데 별은 빛나는 빛이잖아요. 창세기의 빛이 이렇게 우리가 해달볕에 빛을 만든 것처럼 이 빛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은 어둠이 없는 빛이잖아요. 이상에는 해달별은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에요. 그죠?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를 밝혀주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빛이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밤에는 달로, 낮에는 해로, 그죠? 이렇게 해달 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뜨는 세계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굳이 그것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해달별을 통해서 내가 이 빛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도 빛 따라 오셨잖아요. 별 따라. 그래서 별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동방박사와 함께 이 땅에 빛을 밝혀주셨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가는 이때 묵별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묵별 같은 자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알 같은 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 이 묵별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죠. 모래알 같은 수많은, 모래알은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건 뭐죠? 바닷가 근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죠? 세상 가운데 이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 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지금 줄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가 엄청 줄어졌는데, 근데 우리 장로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그래요. 어디 있어? 그런 하여튼 수가 내가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어딘지 못 찾겠네. 어쨌든 대한예수 장로교만 해도 17,000명 정도 줄었다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줄었는데 교회는 늘어났대요. 아니 수는 줄었는데 교회 수는 늘어나고, 오히려 우리 요즘에 보니까 개척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이전 예배 드리는 분도 많고 설립 의외로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수는 주는데 개척들은 많이 하세요. 그 소리는 뭐예요? 대형교회에 흩어진 영혼들이 갈 곳이 없으니 어려운 개척교회 이제 설립하는 교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줄어요 수는. 그죠?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늘어나고 있대요. 천주교는 600명 얼마가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천주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수는 줄어들고 영혼들은 흩어지고, 그럼 뭐죠? 이 목별의 이 수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목별의 수를 만들고 있는데 모래같이 많은 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은 수들이 지금 늘어나는 이 땅 가운데 목별을 고르셔갖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려는 자들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게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 단지 무엇을 위해서? 목별을 찾기 위해서. 네. 목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 못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감당 못해서 이미 아담에서부터 감당 못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이제 실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무별같이 그냥 하나님 나라같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약속한 아담에게 언약된 이 에덴의 아름다운 삶을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모레알이 필요했고 또 다른 이스마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노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지켜보니 야 이거 이 세상에 보니까 참 희망이 없구나. 너희들은 이 죄밖에 없구나. 아담의 후예들로 그냥 계속적으로 죄 짓고 살인하고 그냥 진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대신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이 세상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리라. 그 약속이 무별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부터 내가 무별을 다시 한번 새로운 아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별처럼 떠오를 7별을 나는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언약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정말 이게 복잡한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한 약속을 보니까 제가 언약하니까 무지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 시절이었어요. 이 전도자 시절 때 하나님한테 말을 안 듣고 이제 전도사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진짜 그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다닐 때요. 근데 이제 하늘도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저를 돌아보니 하늘 보기도 부끄러운 거야. 땅만 보고 다니는 땅. 근데 땅을 하나님한테 부끄러워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혹시 땅에 뭐가 떨어졌나? 아니 혹시 땅에 혹시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졌나? 아니 혹시 누가 제주도 와서 5,000원짜리 하나 떨어졌나?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닐 때요. 버스 타고 그 버스표 하나 떨어진 거 있나? 토큰 하나 떨어져. 막 이렇게 땅을 꺼져라 쳐다봤어. 근데 땅은 안 꺼져. 땅은 안 꺼지는데 내 눈만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끊임없이 바닥을 쳐다보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안에 무지개가 탁 뜨는 거예요. 집 안으로. 무지개가 탁 떠서 있는 거야. 너무 선명한 색깔이었어요. 어머 이거 무지개잖아. 근데 집안에 어떻게 무지개가 들어갔지? 아니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빛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게 왜 무지개예요? 그랬더니 네 신랑 거라는 거예요. 네 신랑 무지개다 이래요. 제 안에 늘 신랑이구나. 그럼 하나님 이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신학교를 가매만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속을 좀 썩일 때였어요. 이제 맞네 안 맞네 막 이래가면서 나도 지금 동전 떨어지는 거 지금 찾고 다니는데 지금 당신까지 지금 신학교를 가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집에 또 다 터덜터덜 들어왔는데 무지개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무지개가 있지? 무지개가 그 전에 본 것보다 작아. 무지개 작은 무지개. 어머 이거 무지개가 좀 지난 것보다 작네. 근데 하나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무지개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무지개인데 지난 것보다 좀 작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네 무지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 가고 저는 이 강단에 서 있는데 이분은 지금 강도사인데 하나님이랑 저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죠. 이제 물론 그래요. 우리는 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냥 그 순간에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리고 이후로 무지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딱 그 두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구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땅에 떨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열쇠를 열고 풀고는 이 땅 가운데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의 것도 매인다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땅의 것들을 풀고 땅의 것들을 해결하고 매이지 않으려고 막 이러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세전에 약속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 그러나 만세전에 약속한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만세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죄진 이후로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진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것을 불려진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 무별이 될 자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수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 무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이런 말씀하신 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우에서 이끌어낸 여호라는 걸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 믿고 나면 아버지가 하나님 속을 얘기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나 보니까 갈대아인 우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약속한 일을 너로부터 이 갈대 우르에서 일단 꺼내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갈대 우르에 끌어낸 이유가 이 땅의 소유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하늘 아래에서도 복 받게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네.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믿음의 소유자를 내가 너를 만들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못 만들겠다는 거야.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대충 겪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충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그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들의 새끼를 가져올지라는 약속을 여기서 먼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냥을 안 쓴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조건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의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제단을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킨다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동에 분별 없이 하는 모든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의로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3년 된 암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이렇게 3년 이렇게 했어요. 3년을 굳이 앞에 내세운 거는 우리가 아버지 제단 앞에 받아야 될 훈련과 아버지 제단 앞에 우리 경건하게 우리가 세워지기까지는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기본 과정을 통해서 꼭 3년이라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3년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거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성경에 내가 뭐 좀 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 쓰임받았으면 목사한테 바꿨으면 사람 열어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년의 훈련을 받게 되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그래서 3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낮춰지는 데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왜 하나님은 여기서도 또 구별을 하셨을까? 3년의 훈련을 좋은데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암컷과 수컷이 구별된다는 거. 우리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또 결혼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신부로서 아들로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양으로만이 아버지가 이 제단을 받으시다. 순양으로 이렇게 3년이 된 성숙한 순양과 함께 내가 제단을 받겠다. 근데 3년 된 소와 3년 된 암녀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또 비둘기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 길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턱대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성약의 길, 언약의 길. 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또 재물 통해서 내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되기 위해서 군사로서 또 군인으로서 뭔가 이게 거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이 염소보다 약하다고 해도 수컷은 커요. 수컷은 그래도 암컷보다 세요. 여기 계신 남자 목사님들 세 분이나 계신데 여기 여사분이 지금 더 수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콩나물 뽑았는데 저기 남자분들은 그냥 가서 앉아 계세요. 왜 그래요? 남자분들은 가서 앉아 계시대. 여자분들은 줄 서래. 그죠? 우리 스스로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수컷은 우리가 뭔가 동물에서도 그죠? 수컷은 뭔가 힘이 세고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에요. 이게 너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야.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득이 이게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또 비둘기도 나누셨어요. 비둘기도 나누시는 거예요. 왜 산비둘기를 먹고 집비둘기 먹어요? 우리가 산비둘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재단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받긴 받는데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어디서 산비둘기는 어디가 산을 다녀요. 집비둘기는 집에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로 하면.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집에 평화로 그냥 가만히 있는 비둘기가 있는가 하면 산을 오르락내리면서 이 전 세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또 영혼권을 해서 어디에 가서 평화를 끼칠까 하며 이렇게 산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비둘기가 있다는 거.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산, 그죠? 성경적인 산은 하나님과 교제를 거기서 일어나요.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에 가서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거기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매일 기도하신다는 우리 저기 김호사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비둘기를 가져온 것들이 가져올지라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냥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서 그 새들은 쪼개지 않아요. 새를 쪼갠다는 거죠. 쪼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쪼갤 때 이렇게 새는 이렇게 쪼갠대요. 이럴 때는 죽일 때예요. 순교자들에게 다 죽죠. 세상 끝낼 때. 목베임을 당할 때는 다 목을 이렇게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를 이렇게 쪼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가운데를 똑같은 새인데 왜 머리에 가운데 주먹을 쪼갤까? 하나님은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쪼갠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을 복을 주시면서 또 이쪽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요.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살렸어요? 이스마엘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가 쪼개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3대의 복을 내려가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밑에 되는 거니까 4대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3대를
시간을 거치게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운데를 쪼개는 일이 있다. 가운데를 쪼개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물별과 모래알같이 지금도 이스마엘 같은 이제 중동에는 내가 이스마엘이다, 나는 장자다 하면서 그냥 이 수가 더 많다는 거야. 뭐 지금 이삭 같은 수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더 많은 거야. 지금도 자기네가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래요. 그래서 재산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느냐? 이 구별된 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늘의 복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데 니네가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을 받으려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당대 거부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머지를 주겠다는 것처럼 복을 주는 건 주는 건데, 그런데 더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더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 줄까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복을 엄청 주시잖아요. 재정의 복, 물질의 복을 엄청 주잖아요. 요셉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야곱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에게 그 복을 안 주면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아마 야곱을 가만 뒀겠어요? 그렇잖아, 불이 나 죽겠는데? 이 장자권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장자인데, 실질적인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야곱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을 살려놓고 야곱의 대를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4대의 복을 400년이 지난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난 이 대로 이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르는 이런 흐름의 복을, 우리 믿음의 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야? 내가 이 땅의 장자인데 어떻게 내 동생에게 이걸 뺏기냐?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사니까 저희 집안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언니네가 좀 잘 살아요. 그 언니네가 잘 살아. 근데 저 잘 사는데 뭐 그렇다고 대단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요. 그냥 내가 못 사니까 잘 사는데 거기는 사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해봐 혼자 우리 언니에게 그런 복을 안 줬으면 나를 인정했을까? 요즘에 이거는 좀 이거 상관없는 거지만 부모 형제간에도 막 난리가 나지만 요즘에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형제간끼리는 거의 뭐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제간의 이 분쟁은 계속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간이 왜 분쟁이 나?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장자와 싸움, 재정의 싸움, 분쟁을 해서 이게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한 몸의 형제인데, 내 뱃속에 난 내 자식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하나도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내 한 뱃속에 난 자식들이야. 근데 이 한 뱃속에 난 자식들이 아담처럼 한 뱃속에 난 이 하와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가. 그죠?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한 몸을 이루기 거짓으로 이루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형제가 한 몸을 이루기까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일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형제끼리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적용을 한다면 언니에게 복을 주게, 참 언니네 집이 잘 사는 잘 된 거다.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죠? 위로가 돼요. 왜냐면 저는 이 길을 가고 있고 언니는 안 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 언니 알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런 은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이 수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수를 따질 것이냐, 어떤 수를 하나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 땅의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 주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뭐죠? 이 다 주되 이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무별들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죠? 무별의 것들을 하나님의 큰 사건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나 엘리야도 다 3년이란 기간을 거친 거잖아. 제자들도 훈련의 기간을 거친 거잖아. 우리에게도 뭔가 훈련의 기간이 다 필요한데 이 훈련 기간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목표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시한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두 결혼 앞둔 남녀가 있었대요. 그 둘이 결혼하려고 이제 딱 하는데 이게 막 둘이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을 내일 앞두고 이제 교통사고 나서 딱 죽었대요. 죽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천국 문 앞에 딱 가니까 베드로가 딱 있다가 어떻게 왔느냐 하더니 아니 우리가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오늘 우리가 교통사고 죽었어요. 우리 여기 어떻게 해요? 결혼식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라도 결혼식을 하면 안 될까요? 베드로가 들었나? 그런데 그래 결혼식 내가 시켜줄게. 기다려봐. 다 한참 있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야 됐다. 니네 결혼시켜주겠다. 이랬대요. 정말요? 야 우리 여기서 결혼식 한다고요? 천국문에서 결혼식 한다니까 난리가 나고 둘이 좋아하고 막 이러더니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혹시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니네 결혼시키려고 천국 가서 목사 찾으려고 몇 달이 걸렸는데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변호사가 나올 것 같으냐? 변호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우리가 목사하는 거 하늘의 일 만든 목사가 있고 땅의 사람들이 만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든 목사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목사의 이 하늘이 만든 목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땅의 것들을 확장시키고 대교회 확장에 눈이 멀었던 목사가 되고 싶으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목사가 되고 싶으냐? 이 작은 교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은 정말 이 어려운 길이지만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사실은 값을 안 치렀잖아요.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쉬운 거야. 아니 너도 받고 영적 기도 한 번 받으면 하면은 다 구원인데 구원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이상한 자리매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 땅의 만물의 세계를 움직여가면서 해달별을 만드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구별해서 3분의 1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데 이 수도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이 훈련에 아마겟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군사들을 하나님 만들고 싶은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쟁터로 우리를 내보낼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구원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줄기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까지 요셉을 만들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말씀하신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주님은 예비하신 이 이야기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우리의 때를 이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흉년 배불렀던 너무 시간들이 길었다 보니까
기근의 때를 준비하지도 않고 기근의 때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라. 너는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얻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려준 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삼촌네 집에서 훈련을 시킨 이유가 요셉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이 쫓겨난 그 자리에 거기서 7년과 7년의 그 훈련은 그냥 있었던 훈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만인구원설 때문에 온 천지가 구원받은 자들이 수가 있지만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제 수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수가 얼마 안 남은 이때 주님께서 수가 얼마 안 남은 이때 중에서도 또 고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해서는 야곱과 같이 밤새 씨름하듯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는 이 기도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비밀을 열어놨다. 니네 조상 야곱이 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씨름하면서 자신이 몸을 던졌던 그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날 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바울도 그 비밀을 알지 않느냐. 공창의 비밀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비밀의 창고를 이미 열어놨으니 문을 열고 나오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비밀한 거 내가 알려주겠다. 아멘. 구원의 비밀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복 받으러 갑시다. 아멘. 이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뺏기지 않도록 우리 지금 오늘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갑시다. 아멘.